우리는 조금 전에 아기학교 수료식 졸업 예배 영상을 보셨습니다. 아기학교는 우리 교회 안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개방해서 주중에 이제 지역사회 아이들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한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지, 엄청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교사들이요 한 달 동안 매일 나와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참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아이들 데려온 보호자들까지 은혜를 받죠.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막 목청껏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설교 시간에는 길을 쫑긋 세우고 시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엄마와 함께 놀이 시간에는 물을 만난 고기 마냥 뛰어다닙니다. 집에 가도 아기 학교 때 불렀던 찬양만 부르게 되고, 말 그대로 아가들이 그냥 아기 학교에 홀딱 빠집니다. 홀딱 빠져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불신자 가정이 여러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이 왔는데 아기 학교를 잘 수료했는데, 이 불신자 가정 아이들과 부모들이 영아부와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에 잘 연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참 이 교회 학교가 어려워요. 이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 시내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못 살기 때문에 서울 시내는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폐교되고 있고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옛날에는 한 반에 막 70명, 80명 되고 오전반, 오후반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한 학년에 100명도 안 되고요. 20명,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도 어렵지요. 교회 학교도 참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아동부를 합쳐서 그냥 한 개로, 중고등부를 합쳐서 청소년부로 하거나, 심지어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 문을 닫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10개 교회 중에서 4개 교회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른들보다도 교회 학교 아이들 숫자가 더 많은 적이 있었죠. 그죠?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사라진, 문을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또 사역해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아기 학교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부모들이 나와서 교회에 정착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정할 때 주로 부모들이 정했어요. 그죠? 부모들이 와서 이 교회다 그러면 다 그냥 가족들이 다 그 교회 가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아이들이 싫어하면요 부모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합니다. 아이들이 이 교회가 좋다 그러면 다 부모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가족들한테 우리 홍익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들이 따라오는, 그렇다는 얘기죠. 참 그만큼 이제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귀에서 듣기도 하겠지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아이들이 성장해 갈수록 부모는 더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요. 그죠? 예. 여러분 다 그렇죠. 그죠?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피를 주고 구원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 성숙해 갈 때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단계가 있어요. 그죠? 태어나서 2살 때까지가 영아기, 그 다음에 6살 때까지가 유아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동기,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는 청소년기, 그 다음에 20대, 30대는 청장년기, 그리고 40대, 60대는 중년기, 그 다음에는 노년기,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예. 믿음의 성장 단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갖는 단계. 영아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동기와 같은 때가 언제냐면 더 큰 믿음을 갖는 단계. 처음에는 믿음을 갖는 단계, 두 번째는 더 큰 믿음을 갖는 단계,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 예. 이때는 이제 청장년기, 중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을 갖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문맥상 앞뒤 전후 관계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주의해야 된다. 너희가 듣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더 받게 되거나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너희가 듣는 예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주의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모두 빼앗길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서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 그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또 돌밭과 같은 밭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떨기나무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라고 그랬습니까? 유혹이 오면, 그죠? 유혹, 욕심, 염려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길가에 뿌려진 씨나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나 또 떨기나무 밭에 뿌려진 씨처럼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말씀을 듣고 고난이 오면 포기해버리거나 유혹과 걱정 앞에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 다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처럼 좋은 땅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즉 땅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듣는가 잘 생각해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저 사람 미쳤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왔던 조사위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 바알세불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평생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거나 고난이 온다고 포기해버리거나 유혹과 욕심 앞에, 염려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믿기만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작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물으실 때, 야, 네 믿음이 얼마나 작으냐, 크냐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지, 야, 네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기만 하면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갖는 단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단계.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큰 믿음을 가져서 큰 은혜를 누리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믿음이 크기가 중요해요. 큰 믿음을 가질수록 큰 은혜를 누리는 단계예요. 말하자면 영아기,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가 있듯이 마치 아동기, 청소년기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을 갖고 큰 은혜를 누리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은 그냥 깨고 자고 잘 뿐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저절로 자라요. 어떻게? 햇빛을 받고 비를 통해서 땅속에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이 나고, 그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된다. 곡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자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어만 놓으면, 농부는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자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주시는 복,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복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랍니다. 은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복을 은혜라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뭐예요? 그건 임금이에요. 임금. 예.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임금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추수하게 된다. 이건 뭐죠?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 노력하지 않고 받은 복,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인터코업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들이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목요일 밤 저녁에 한 300명이 와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한 300명이 와서 집회를 하고 또 선교사 파송식도 하더라고요. 참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게 오면서 제게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인터코업 간사님 같아요. 30년 동안 이슬람을 연구한 최한우 박사가 쓴 이슬람의 정체라고 하는 책을 제게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있으나 이슬람에는 없는 게 있대요. 기독교에는 있으나 이슬람에게는 없는 것.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영광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을 중요한 때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네?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에서 보호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이슬람에는 그런 게 없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없대요. 없대. 그냥 알라에게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용서받는 게 없대요. 당연하지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죽을 때 내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모르고 죽는데요.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예. 세 번째는 기독교에는 있고 무슬림이 없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랍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죠.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응답 받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대요. 기도는 많이 하죠. 매일 기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 되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라는 게 없대요. 그냥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없대요. 예.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적이 없대요. 이슬람에는 기적이 없대요. 우리는 기적이 있죠. 기도하면 병이 낫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그죠? 기독교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 기적의 종교죠. 그런데 이슬람에는 기적이 없대요. 참 그런데도 이게 이슬람이 퍼져가는 건 참 신기하죠. 예. 바로 이와 같이 이슬람에는 없으나 기독교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복.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받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복.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첫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복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람들은 뭐 들로 산으로 바다로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과 있는 거룩한 그 영광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기쁨. 그렇죠? 이건 기독교 이름을 있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복이에요. 복.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못한다니까요. 예, 예.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 은혜가 뭐냐면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변해요. 그죠? 여러분 남편들 안 변해요. 그죠? 여러분 아내 안 변하죠. 그죠?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아무리 공자, 맹자, 유교 책을 읽고 외우고 공부해도 사람은 안 변하는데, 학교에서 바른 생활, 윤리, 도덕책 읽고 외워도 공부해도 사람은 안 변하는데,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요. 그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과 자기 안락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는데, 예수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인격이 변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령의 열매다,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외적 능력과 권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죠? 예. 무슬림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런 게 없대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차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1장 22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왜? 사실이니까. 예. 그죠? 이슬람 교회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없대요. 여러분, 진짜 불교에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정말 똑똑한 성녀라면, 똑똑한 중이라면, 정직한 중이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왜요? 석가는 죽고 없거든요. 석가는 죽고 사라졌어요. 석가가 살아있을 때 남긴 교훈을 따르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자기도 노력해서 석가처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죽고 없으니까, 석가가 없으니까 누가 응답하겠어요? 아무리 불공을 들여도 응답할 자가 없어요. 불교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입니다. 응답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죠?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그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의 은사,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런 복과 은혜는 우리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복, 인격이 변하는 복, 그리고 외적인 권세와 능력, 기도 응답의 복,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단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수록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분이 변하는 것은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돼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믿음만 있으면 죄 용서받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시민권 얻습니다. 그럼 믿음만 있기만 하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은혜를 누리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질수록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질 때 신령한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으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단계, 두 번째는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단계,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마치 영아기, 유아기가 있다면 그게 믿음을 갖는 단계라면, 아동기, 청소년기가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단계라면, 그 다음에는 청장년기, 중년기가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와 같대요. 겨자나무. 여러분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들깨 아세요? 들깨. 예, 들깨 기름 만드는 들깨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요, 싹이 나서 자라면 나무가 겨자나무가 사람 키보다 커지고 거기에 새들이 가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만한 그 겨자씨를 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들깨예요. 들깨. 보입니까? 작죠. 들깨가 겨자. 예, 들깨보다 조금 작아요. 예, 겨자씨죠. 겨자씨. 저걸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장면. 네, 저 사람 난장이 아니에요. 사진 찌그러진 겁니다. 키가 굉장히 큰 서양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남자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엄청 커요, 그죠? 생긴 게 우리나라 그 유채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유채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거 유채가 아니고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긴 건 유채랑 비슷한데 키가 훨씬 더 커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새가 보입니까? 예, 그 겨자나무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런 모습이죠. 예, 이와 같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만 한데 심겨졌더니 사람 키보다 커지고 새들이 와서 머물 만큼 커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좋은 땅에 겨자씨가 심겨지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등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소금이다. 짠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분이 변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이 작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이 가정에 가고 회사 가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흘러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오래 참는 예수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각종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도와주게 되고 축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게 되면 회사가 바뀌겠죠. 그죠? 주변 사람들이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회사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열방 가운데 가게 되면 물론 정부 조직과 권력도 중요하지만은 국방과 외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와 통치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을 짧게 세 가지만 말하자면요. 첫 번째, 나누고 베풀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복을,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움켜쥐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헐벗으면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큰 믿음을 가졌더니 큰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나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에 나가면 나누고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나누고 베풀고 집안 친척들 사이에 나누고 베풀고 회사에서 어디 가서든지 늘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내가 큰 믿음을 가졌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집에 가면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친척들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래 참고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을 봉합시키고 서로 화해시키고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평화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여러분들이 집안의 친척들 사이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은 인색하다, 저 사람은 인색하다, 저 사람은 짠순이 짠돌이다, 이런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수록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자꾸 움켜쥐려고 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나누고 베풀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인색해. 저 사람은 짠순이야, 짠돌이야. 저 사람 지갑은 열리지 않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 들어서 안 되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냉혈한이야. 피가 차가운 사람이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 저 사람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저 사람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자비가 없는 용서를 베풀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만 오면 시끄러워. 아이고, 저 사람이 오면 없는 싸움이 생기대. 저 사람만 오면 뿔나지 생기고 갈등이 생겨.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의 사도가. 예.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은 학교 마치면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 학교 마치면 집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요? 집이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늘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막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행합니다. 횡포를 행합니다. 가족들을 때리고 물건을 때리고 부수는 거예요.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학교 마쳤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집이 지옥 같은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창고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기절해서 창고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를 반드시 죽이겠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불행하다. 아버지만 없으면 된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얘가 대학 가서 누구를 닮겠어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 문제만 있으면 술을 마셔. 술만 마시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처럼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횡포를 뿌리고. 왜요? 보고 배웠으니까. 나는 절대로 아버지 안 닮는다.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배운 거예요. 술만 먹으면 아버지 행동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보다 너무 딱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학교 친구가 야, 너 나랑 성경 공부하자. 술 취하기 전에 맨정신일 때 불러와서 나랑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기로 결심을 해요. 그랬더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누구?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결심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거예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아버지가 한쪽에 술 마시고 있는데 옆에 가서 아버지, 저 아버지 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 방에 찾아온 거예요. 얘야, 네가 어떻게 나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아버지도 알거든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죠. 자기도 어떻게 살다가 또 친구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셨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나도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겠냐? 너를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나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물론 한순간에 아버지가 변한 건 아닌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가 점점점 변해가고 나중에는 옛날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변화와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 사는구나. 그렇다면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를 세우죠. 그게 바로 내비게이터 선교예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축구 선수예요. 근데 특이하게 그 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축구팀이
경기를 마친 다음에는 운동장에 선수들이 둥그렇게 서가지고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축구팀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축구팀의 감독이 좀 하는 겁니다. 이 감독은 우리 시찰에 있는 금성교회, 장로님들 금성교회 아시죠? 금성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축구하다가 도저히 자기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럼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낀대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저 정도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절망한대요. 그럼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야, 노력해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 너 나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볼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 전에 안 되던 기술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예. 이 축구하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 진로 문제입니다. 진로. 예. 그 일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은 대학 가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프로팀 못 들어가서 아마추어 축구팀에 들어가는 거. 아마추어 축구팀. 평생 축구했는데 취미로 하는 축구팀밖에 못 들어가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대학 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프로팀에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걱정, 것이 말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아이들 만나고 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와 같이 하는 기도하자.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이 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 줄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진로가 보장이 돼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 사명입니다. 아이들한테 축구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아이들의 인생에서 축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돕는 것.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분이죠. 그죠? 예.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빛을 드러내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고 권세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큰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너는 가정에서 등불이 돼야 된다. 너는 직장에 가서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이.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너를 통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너를 통해 사람들이 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사방으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고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